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주 앞에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잃어버린 것은 말로만 이렇게 믿어요.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잘 살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말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목사님을 이력을 보고 뽑거나 이래 안 했어요. 청빙했습니다.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 뽑듯이 목사님을 뽑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유능한 사람이 오면은 우리 교회 크게 하고 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게 할 거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는 것을 말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믿어서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런 신앙을 안 가지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갈 자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래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로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오늘 유대교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왜 못 박아 죽였는가?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면서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아서 지금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구원해 가시는 것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에 대한 표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안 믿었던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육신적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정언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메시아인 대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면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에 다윗 시대가 가장 최강의 나라였어요. 인근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국 강병을 이루는 왕,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깨닫게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성령이 와야만이 깨닫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임하였고 부위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임하는 종교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구원사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잘못 생각이야. 어떤 잘못 생각인가?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신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씀한 시편 16편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주를 가리켜 주를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가 되고 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항상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미리 알고는 이 다윗의 왕위에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미리 알 것을 그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자기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지 않았나. 바로 그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오순절에 임한 종교적인 현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했는데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그 뒤에 보면 또 시편을 인용하고 36절에 결론적으로 이래 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 다윗과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라. 메시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같은 부국 강병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아라. 어떻게? 성령이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로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요?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만드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교회에도 옛날에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에도 보면은 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전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말로만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실제로는 유대교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저 교회 유능한 목사가 오니까 저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선교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 전부 육신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환상에서 깨져야만이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있으면 안 보여요. 자본주의 비늘이 있으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는 사람의 기대 걸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예수님만이 세계를 살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리는가? 자, 그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망상, 다윗과 같은 부국 강병을 이루는 메시아의 망상에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만든 바라는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부록편에 메시아 망상에 대해서 제가 써놨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부터 주보에 실릴 텐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보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좌파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진보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복음적 시각으로 역사를 보라고요. 그래야 기독교인이지요. 복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자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대의 이승만 대통령 왜 세웠는가? 하나님이 공산화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대한민국의 국부로서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망상.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예수 믿는 교인들은 지도자의 메시아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승만이 왜 그랬는가? 일부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이승만을 하니까 착각이 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세우는 거예요. 하나만을 위해서 사람을.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 왜 세우셨는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메시아가 되려고 했다고. 자주국방 모든 걸 자기가 다 이제는 중진국의 선진국 대열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그런 비극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국민들 중에 일부가 박정희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절대적인 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하나님 왜 세웠는 줄 아세요? 복음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가 이야기한 대로 군정종식 총칼 가지고 있는 군인이 정권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피 흘림 없이. 미얀마 사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김영삼을 통해서 군정이 종식되게 한 거예요. 그럼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이나 IMF 금융실명제나 모든 걸 자기가 메시아의 망상에 매여 있었다. 왜 그가 메시아의 망상이 있는 거? 일부 국민이 또 김영삼만이 대통령 우리를 그거 하더라고. 김영삼 뭐 한번 뜨면은 50만 30만씩 뭐 수영만에 모이고 이랬잖아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럴 때에도 김영삼이 하나님의 도구고 예수님만이 구원할 자의 있음을 믿으면 그런데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하나님 왜 세웠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 세웠는데 일부 사람들은 김대중만이 나라를 살릴 메시아로 믿고 또 일부에서는 뭐 아니라고 뭐 이런 거 전부 육신적 메시아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IMF 왔을 때에 김대중이 아니면 IMF 해결 안 됐겠지요. 내가 볼 때는. 이해창이 국제 무대에서 무명인데요. 누가 뭐 그 이해창을 보고 돈 빌려주려 하겠어요. 김대중은 그래도 뭐 7턴 좋던 세계에서 유명한 인사였고요. 아웅산 수치나 뭐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와 같은 그런 명성 있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IMF 해결로 끝냈어야 돼요. 근데 뭐 통일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뭐 자기가 우리나라 뭐 벤처를 통해서 뭐 경제 개발 다 이러려 하다가 실패했지. 왜? 그의 절대적인 추종자들이 뭐냐면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다윗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와 같은 자들이에요. 노무현 왜 세웠는가? 그의 말대로 참여정부. 참여정부가 뭐예요? 선거개혁.
노무현은 선거개혁 하나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늙은 사람들 다 뭐 썩었다 그러고 386 했다가 미숙해서 엉망진창. 그 뒤에 뭐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왜 여러분 박근혜 그 내가 성공한 대통령을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거기 있어요. 당신은 아버지의 가오를 합리화하려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인권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경제개발 됐으니까 내가 딸로서 그때 인권에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보상도 해주고 이러면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랬는데 뭐 했어요? 흘러간 물 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두운 면을 정당화하려 하다가 이 짝 난 거잖아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의 못다한 개혁을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했던가? 지도자를 겸손하게 하려면 국민들이요 절대적인 지지자가 있으면 안 돼요. 박사모도 없어져야 되고요, 문바도 없어져야 되고. 누가 없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 왜 육신적 메시아관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부국 강병을 하면 뭐해요? 기득권층만 변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친일파의 기득권층이 그대로 유지됐죠. 박정희 때 군인들이 기득권층이 된 그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문민정부 되면서 기득권이 누가 됐어요? 여러분이 기득권이 됐습니까? 교수들이 된 거지. 교수 세상 된 거잖아요. 그랬다가 교수들이 뭐 아나 실물 경제를 하면서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제야 그룹만이 기득권층이 더 됐어요. 국민이 잘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의 망상에 사로잡힌 국민, 메시아에 사로잡힌 대통령 지도자. 예수님이 그러면은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은 어떻게 했는가? 부국강병이 아니에요. 샘플을 만드신 거예요. 샘플을.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왜 내가 젊은 시절에 이런 걸 가르쳐주는 교수나 목사가 없었던가? 이 나이가 돼서 이걸 알게 되었나? 그거에 대한 해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메시아의 망상에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목사가, 우리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 수만 명 보내고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자. 전부 메시아의 망상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구원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기르면서 한 명 실패하고요, 성령을 보내어서 120명이 성령으로 인한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120명이에요. 120명. 120명이 어떻게 샘플이 됐는가? 세상은 제국, 힘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 시대에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가족?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 민족을 넘어서는 가족. 영구를 넘어서는 가족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착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뭐 3,000명 회개가 3,000명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든 교회는 120명 교회예요. 이 120명이 이제는 각자 혈연은 달라도 성신은 달라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샘플이 세계 각곳의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긴 영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뭔 영웅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모를 때 우리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뭐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이 육신적 메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120명이면 충분해요. 모두 다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제국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회사나 제국이나 커갈수록 누구만 좋은가 하면 기득권층만 좋아져요. 가족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느 가족이 좋은 가족이요? 재벌 가족이 좋은 가족입니까? 자식 많은 가족이 좋은 가족입니까? 좋은 가족은요, 젊은 시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육신적 메시아가 안에 사로잡히는 게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하든지 큰 집 지어주려고 하고, 여러분 뭐 크게 해서 남에게 기 안 죽는 자식 만들려고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진짜로 이제 가정을 딱 볼 때에는 그런 거 쓸모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뭐라는 거, 부모님들이 형제지간에 우애해라. 가족은요, 우애예요, 사랑이에요. 교회 뭐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가족이 되게 했으니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라.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샘플이 되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크게 하려고 본당 이루어졌는데, 네, 회개해요. 샘플은 클 필요가 없어요. 클 필요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만드신 그 샘플을 또 다른 샘플인 우리 교회가 되고요. 모든 교회들이 샘플로 세워지면은 이 세상은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교회 일하러 오지 말라고, 사랑하러 오라고. 성공하러, 복 받으려고 오지 말라는 말이 성공하려고 오지 말라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서 사랑하려고. 그런 샘플이 필요해요. 한국의 샘플은 전부 기업형 교회에 대한 샘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좋아요, 여러분? 미국이 좋습니까? 스웨덴이 좋습니까? 미국에 가보세요.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하고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 북유럽은 사회주의라고, 뭐 그런 소리는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다 떠나서 기득권층이었고 누구나 마음 편한 곳이 가정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육신적 메시아 망상에서 벗어나야만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 걸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120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 괜히 미꾸라지 우물 흐리듯이 교회 와가지고 육신적 메시아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역사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히틀러 보세요. 선동가였죠. 1차 세계대전 전쟁 배상금에 인하여 패배감과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독일의 위대한 게르만 민족, 내가 만들어주겠다니까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전 세계의 고통과 게르만 민족의 고통밖에 더 안겨줬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안겨준 게 아니에요. 가정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사람은요, 죄인이라는 말은 큰 것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일수록 선동가예요. 선동가는 뭐냐면 큰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전을. 여러분 벚꽃도 보세요. 왜 진해에 군항제 가는가? 진해 군항에 들어가면 벚꽃이 아름다리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막 와 이렇게 한다고. 왜? 크니까. 동백에 여러분 가로수에 있는 조그마한 벚꽃 보고 와 난다고. 똑같은 벚꽃이라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뭐 열정 가지러 가정 갑니까? 쉬러 가는 거지. 가정에 일하러 가는 겁니까? 사랑하러 가는 것이고. 교회 왜 여러분 전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힘을 상실했는가? 교회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는 보면서 왜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티 뭐냐면 전부 자기는 옳고 남은 다 그렇다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회사에 왜 힘들어요? 회사 가면은 지는 요만큼 행가가지고 드러내려고 하고 남 잘한 거는 깎아내리고 그런 게 전부 제국을 만들어내잖아요. 경쟁시켜가지고 회사 크고 나면 누구만 좋아요? 기득권층만 좋지요. 옛날 교회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 뭐 세상에 뭐 대통령 뭐 누가 되고 이러면은요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랬어요. 오늘 목사가 스스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북우 강병으로 이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자식들이 왜 우리 아버지는 이재용이 같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뭐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아버지를 못 박는 거예요. 그 못난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세운 주라는 것을 뒤늦게 알잖아요. 오늘 영적으로 성숙되세요. 영적으로 성숙. 맨날 합리성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 중심에는 자기 의와 교인들의 희생과 눈물만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겟세마네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망상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망상에서. 그래서 자기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망상에서 지금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고통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니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뭘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자인 것을 몰랐다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진짜로 이런 모든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서로 능력을 비교하지 않고요. 이익보다 세상은요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가족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가정과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됐다 말이래요. 어떤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요, 성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서 조롱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그래 한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좀 알아라. 발로 안에 뭐냐면 다윗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을 안 했나.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그 주를 너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거 알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다. 이 120명의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 초대교회의 샘플을 따라서 새로운 샘플이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샘플이 되어질 때 세상은 구원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뭐 윤석열이가 돼, 뭐 이재명이 돼, 뭐 서로 뭐 깃발 들고 태극기 들고 싸울 때에 교인들은 아니야,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야. 태극기도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이고, 촛불도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이고, 이런 게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눈물이 좀 보여지기를 바라요. 다윗의 환상에 있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제 말로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지 말고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교회 크게 안 해요. 그저 내가 120명 사랑하기도 벅찬데, 인간의 힘으로는 120명 사랑하기도 벅차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적이 아니고, 가족이 벌써 생각이 다르다고 적이에요. 가족이 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 가지고 따지면 가족 아니시죠.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왜 이런 분들이 신학교수고 선배 목사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을 몰랐던가. 우리 교회 샘플이 되잖아요. 샘플. 어떤 샘플? 모든 교인들이 가족으로 생각하는, 말로만 가족이라 하지 말고요, 내 살려고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요, 교인을 보면 돈 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덜 추워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하는 가족의 모습. 생각이 다르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마음을 아는 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울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망상에 젖어서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고통스러웠어요. 교회만 크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파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김종욱 목사 때문에 주님은 울었어요. 이 나이에 대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나사렛 예수의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육신적 다윗과 같은 메시아관을 버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자신이 메시아의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늘의 미랄의 걸음이 되도록 불러주심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과 일과 성과를 통해서 교인을 이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부딪힌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도록 초대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그 샘플의 조그마한 교회에 또 다른 샘플이 되어져서 제국화된 한국교회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